제가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은 홍 목사를 원고 없는 사람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원고를 몇십 배를 쓰고 줄여서 나옵니다. 늘 그 사이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애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힘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데 원천적인 힘이 되어줬고 갈 길을 밝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025년 전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서 북한이 준동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 선포됐기 때문에 마음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게 엎치락뒤치락 도무지 국가의 지표나 또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곳곳에 국지전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조밀하게 연구해 본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없는 시기라고 말하는 가장 긴 기간이 15년이랍니다. 이 나라가 끝나면 이 나라, 이 종족이 끝나면 저 종족, 끊임없이 그렇게 전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아마 역사에 잡히지 않는 지역과 종족들 사이에 그때도 전쟁이 있었을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75년 동안 큰 전쟁과 큰 국가적인 변란에 어려움 없이 이 땅 여기까지 왔고 승승장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섰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사실 IMF 때 금융이 뭔지 모르고 사업만 하다가 우리나라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족은 모두 자기 장롱 속에 있는 금을 내와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어려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성의를 다할 적에 이 나라가 다시 그것 때문에 도약하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에 논돌 사태라는 금융 사태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는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그런 대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계적인 혼란은 아무도 그 가는 방향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중국은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몰락 직전에 있게 되고 그처럼 형제처럼 지냈던 캐나다하고 미국이 원수처럼 등을 지고 살고 있고 도무지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는 혼란에 혼란이 겹쳐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으면 뭐든지 재밌죠. 감당할 수만 있으면 나이가라 폭포에다가 밧줄 하나 걸어놓고 감당만 되면 그 위를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신나지 않겠어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된 동기는 저는 특별히 이것에 겁을 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나 하나에게만 국한된 거지만 제가 하는 일에 남은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발달 장애아를 위해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힘을 합해 도무지 힘들고 어려운 미랄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마음으로. 아이들 유치부에 들어와 가지고 12년 동안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발달 장애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슬픈 졸업식이 없습니다. 얘들에게는 동창회도 없죠. 또 얘들이 13년 동안 같이 있어도 학습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과 조그마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키우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어린아이 때 걔들은 태어나자마자 발달 장애아들은 이 말 속에 갇혀서 합니다. 꼼짝마. 일어서도 안 되고 걸어가도 안 되고 뛰면 더 안 되고 소리 지르면 온 세상의 꾸중을 듣고, 그래서 꼼짝마 속에 꼼짝 못하는 인생으로 잡혀가지고 속에 우라가 치미니까 사람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발달장애 아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어디 조그마한 숨을 데 있으면 숨습니다. 그리고 불 있는 것보다 불 없는 곳으로 이 아이들은 들어가서 숨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꼼짝마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인생을 살던 애들이 학교를 짓고,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머리채 붙잡혀 머리 뜯겨도, 말리는 남자 선생님들 이빨로 살을 물어뜯어도, 그러면서 아이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는 해방구가 됐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랬던 애가 자기가 처음 꼼짝말을 들었던 그 공동체 가정에 들어가면 다 컸는데, 이 꼬맹이가 커져가지고 이제 18살, 20살 되면 아빠보다 더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됩니다. 꼼짝마가 안 됩니다. 아버지도 이마로 받아가지고 앰뷸런스가 오질 않나. 엄마 머리채를 잡고 문지방에 머리를 깨놓질 않나. 그리고 비겁한 남편들이 아내한테 네가 재수없는 여자니까 그러고 도망가서 이혼이 속속돼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13년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놓고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그 가정에 준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시작해 갖고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굿윌 스토어를 1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굿윌 스토어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도 발달 장애아 특징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폐아라고 그러죠. 자기 속에 갇힌 아이들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부모가 사랑해도 아이는 사랑의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게 아이들이 있는 것은 화밖에 안 나요. 자기에게 기분 나쁘고 힘들면 그냥 화내는 것이 그 아이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굿윌 스토어를 하나를 시작해서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곳에서 또 참 좋았던 것은, 제가 이랜드라는 그 기업이 시작할 적에 10년 동안 신앙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자라는 모든 모습,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가 거간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소매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 회사를 만들고 또 이분들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조용히 쉬겠다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야, 나 좀 도와라. 제가 10년 무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래갖고는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신앙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원리는 몰라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다시 길을 세워갖고 학교 때처럼 선생님 만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자기 학교에서 친구를 스스럼없이 만난 것처럼 거기서 그런 일이 되어져가지고 재작년에 256억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235명인가 저희가 발달 장애아들 활동할 수 있는 애들을 고용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올해 연초에 결산하니까 384억 매출에 450명의 발달 장애아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아의 부모들의 그 기대가 너무 큽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달 장애아들은 죄다 미랄 학교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당신들 이거 똑똑히 잘하라고, 그리고 투명하게 사람들을 고용시키라고. 근데 했는데도 틀렸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라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다 권한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자기들이 했는데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대개 그 미랄 학교를 들으려면 미랄 학교 때문에 장애인들은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는데, 미랄 학교에 발달 장애아 대부분이 경기 이론까지 다 몰아오니까 그 대수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발달 장애 학교만 조닝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산 사람만 이 학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 근데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평등하게 한다고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갈 아이 두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두 부모가 얼마나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싸웠는지요. 그러다가 안 들어주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붙어 있었는데 다시 회복은 했지만 교육감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발달 장애아 경우입니다. 내가 부모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게 발달 장애 아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형들이 서울대학 보내고 싶은 마음보다 발달 장애 아이 미랄학교 보내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미랄학교에 연결된 미랄 고딜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년 때까지는 정년이 보장됩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던 송파구의 고딜 스토어 가장 큽니다. 거기는 한 점포에 58명의 아이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고용된 것은 도무지 거기서 팔아가지고 값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모금하면서 한 사람 고용해서 잘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아빠 보고 SBS에서 이 아이 자기 아들이 구딜 스토어에 나가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마이크 대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저희가 우리 집에 애물단지였다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 울어요. 우리 집에 애물단지였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은 우리 집에 보물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는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수탁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을 안 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서 조금 해놓고 얼마나 간섭이 많은지요. 뭐 사사건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익을 많이 남긴 사업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 구체적으로 구제 사업하라고 수탁한 성남과 이곳에서 5억씩 내가지고 그 주민들을 모두 도와주래요. 지금 그것도 사실은 빠듯하게 하고 있고 송파는 적자가 엄청 크긴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못하겠다고, 수탁 안 하겠다고. 이것이 기화돼 가지고요. 그 59 가정이 일어나서 화를 내는데 살이 나겠더라고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상이 어려울 적에 사업은 되다가 안 되는 방법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데 내가 세상 떠나면서 이 어려운 숙제를 다른 사람이 맡기고 가다니 세 가지로 문제입니다. 첫째요.
발달 장애학 그 가정 450가정이 한꺼번에 그 어려운 사태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될까. 기껏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생애 연수도 얼마 남지 않는 내일이라도 그만둬도 당연한 나이에 제가 도무지 이 짐들을 맡겨놓고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에 근심이 깊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 18년 동안 수리 안 했다고 교회에서 변기도 끄에서 깨진 거 고쳐주고 그러면 10일 동안 나가 있어 와라 그래서 책마에 가서도 몸이 그냥 긴장이 풀리니까 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일 중독자였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붙잡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당한 것만 당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당한 것 세상에 나 혼자밖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없다면 절망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하룡 목사도 당하고 우리 장 장로님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여인들이요 상고의 고통을 안다면 아이 낳을 사람 없습니다. 그 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시집가서 또 임신하는 그 근거는 아니 옆에 친구 복순이도 가더니 시집 잘 가서 아이도 잘 낳던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고를 곁을 때는 절대로 나는 두 번째 아이 안 난다. 그랬다가 또 옆에 둘째, 셋째 낳는 거 보니까 또 문제없이 낳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특별하고 어려운 환난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 당할 숙제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창조 못합니다. 사탄은 만능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일 적에 우리를 이미 당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거든요. 그때는 이겼는데 지금은 못 이길 것 같아. 이겼잖아요. 당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우리는 6.25부터 자라 올라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생애를 살면서 새롭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째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나 이리 생각되더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만 창조하십니다. 절대로 사탄은 창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했던 것만 반복해서 당하게 하십니다. 미국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당했던 것을 중국이 당하고 그러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겪을 적에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생애에도 과거에 형태가 더 적고 클 수는 있지만 이미 당했던 것이다. 저희가
미랄학교 지을 적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건물 지을 적에 주민 방해로 매일 아침 신문 라디오에 방송에 방영된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그런데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건물 지을 적에요, 목사님, 이 건물 그림이지 건축 아닙니다. 건축 사업을 평생 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이에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짓고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안 지었으면 어떡할 뻔봤어요.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서 잠을 설치더라고 내가. 두 번째로 이 환난은, 이 시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시금석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미쁘사, 그 말은 도무지 의심할 나위 없는 이 페이스풀이거든요. 믿음 외에는 한 틈도 없이 완벽한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내게 너 감당할 시험 안 준다, 그 말을 참으로 믿냐 말이에요. 참으로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왕도 떨고 장군도 떨고 병사들도 떨고 백성들도 골리앗 앞에 덜덜덜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조그만 한 소년이 저까지 것 하나님 안 믿거든? 그런데 저까지 것 왜 못 이겨? 하나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그 소년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 보니까 너무 적어요. 자기 갑옷을 입히니까 갑옷을 못 이기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벗어 던지더니 아니라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한다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오면 내가 이 조약돌로 저것들을 쫓아내고 이겼다고. 자기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늘 경험했어요. 적은 거나 큰 거나, 크고 적은 거 차이지 뭘 하나님 앞에 크고 적은 거 없잖아요.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웃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내가 도야지인 줄 아느냐?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왔어? 너 당장 꺼져, 쪼매놓은 놈이. 만약 너 사라지지 않으면 너를 찢어서 하나는 공중의 맹금과 하나는 땅의 맹수에게 먹이로 던진다. 소년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faithful.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갔던 것이 축적돼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 앞에 조그마한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시냇가에 자기 손에 들 만큼 자기가 던지기 좋은 것만큼 놓고는 힘차게 던졌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믿음 앞에 하나님의 유신이 함께 갔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적은 조약돌로 거인 골리앗이 안 쓰러질 수도 있는데 보통 조약돌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그 조약돌이 무엇을 못 깨뜨리겠냔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싸움에 정면 승부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계속 커져가야 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생생한 삶의 관계예요.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그냥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럴듯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 사람만 그랬나요? 그 앞서서 더 큰 무서운 적,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모세야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원망 속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모세,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광야를 걸었던 지팡이를 내 민족 바다가 육지가 됐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여호수아도 앞에 가는데 우기가 돼가지고 엄청난 양의 한탄강 비가 오면 물 쏟아지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이게 건천입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황무지가 되놓으니까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물이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큰 폭포가 돼요. 곳곳에 폭포가 돼요. 근데 지나가야 될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의 강은 그 소용돌이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 법궤를 메고 갑니다. 물가에 가는데도 한탄강 물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 앞입니다. 가라는 말씀 앞에 발을 내디딘 적 스톱! 거대한 물이 멎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사.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믿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며느리가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대요.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연약에서 감당치 못할 어려운 경우, 인생인지라 반복된 걸 알면서도 감당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그 길이라는 것 더 외이에요. 피할 길 더 간사가 붙었어요. 그 길을 내사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으로 원망할 절망에 빠졌을 적에 홍해를 가르신 그 길. 그 길을 내사. 그 길을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뿔뿔이 집에 가서 또 문제아들로 지금 이틀 전에 미랄 모임이 있었는데 아이들 중에 1, 2억을 모은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리고 자기 집에 부모들이 일종의 금치산자가 돼가지고 어려운 가정이 경제활동 못하는데 아이가 호주가 된 애들도 많고요. 그것이 무너진 한국사의 한 단면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로는 미랄복지재단이 없어져요. 미랄복지재단이 없어지면 이사들이 바뀝니다. 이사들이 바뀌면 미랄 학교가 우리 손에서 떠나요. 지금처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미랄 학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달 장애 학교를 입학해야 될 미랄 학교 같은 것을 꿈꾸고 왔던 사람들에게 절망이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예배당도 안 짓고 예배당 대신에 400억을, 그때는 40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년 전에. 그 돈 들여서 미랄 학교 지어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새 들어서 사는데 남서울 은혜교회가 예배 드릴 데가 없어. 홍 목사가 사기친 거죠. 이런 모든 생각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겁신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청마이에서 돌아오니까 우리은행에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은행 그 책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재작년에 금천구에 미랄 스토어 하나 있는데 5억 들여서 했다고. 그 5억을 많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 그 전부 리뉴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간 것은 월세 내는 것에 그 디파짓 마니를 그렇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고 이제 월세를 계속 내는 것으로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내고 또 1년 동안은 직원들 급료가 안 된다고 그 급료까지 해서 5억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도움받으면서 그런 회사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해보더니요, 자기들이 5억 냈는데 작년에 12억인가 매출이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면밀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6개를 더 했거든요. 하나가 잘 되니까. 거기도 성적이 다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월급을 줄 필요도 없이 매출이 돼요. 이게 이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뭐입니까? 이 굿딜 스토어가 우리 은행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을 공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2천만 계좌가 있고 제가 몇백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이 거기를 쓴답니다. 300만인지 500만인지. 거기다가 모두 앱을 깔아서 세상에 우리가 쓰다가 안 쓰는 물건을 주면 이것들이 장애인들이 월급이 된다. 얼마나 좋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이렇게 선한 일을 어느 한쪽에서도 하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앱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오늘 이번에는 이달에는 미랄 굿딜 스토어가 무슨 일을 한다. 계속 아름다운 스토리를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가 지점이 전국에 600개랍니다. 600개에서 고객들이 오면 만나는 현장마다 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소중한 아름다운 일인데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가족이요 1년 살면서 쓸만한 좋은 물건인데 안 쓰는 물건이 20개에서 30개쯤 된대요. 1년에 평균. 그것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이걸 내면 이것을 값을 쳐가지고 근데 그것은 이제 이미 기성품이 세컨핸드 제품이기 때문에 값은 많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세금 감면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좋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 세금 감면된 것에 흥미를 가질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론이라도 세금 감면되면 좋다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프론티에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권면하겠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은행에 가져오는 것 때문에 27일 날 오후 3시에 먼저 20개 한꺼번에 해서 와그라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잔치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문 없이 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그 임종용 회장이라는 분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젊은 날에 자라고 결혼해서 살았다고 그래요. 뭐 미국 갔다 오기 전까지. 그분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그분을 사실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서울교회에서 교제했고 남서울교회 했던 일을 봤기 때문에 천폭적으로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600개의 모든 점포에 수거함을 놔두겠습니다. 지금은 알려져서 작년보다 그 기증품이 한 70%가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은행에서 이처럼 협력하면 내가 세분할 수 없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걱정했던 나에게 피할 길까지 이렇게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제까지는 이렇게 아마 꼭 마지막 날, 그러니까 미랄학교 지어놓고 1997년 12월 17일 22억 4천을 문교부가 우리가 빚지고 지었던 것을 모두 갚아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한 놈이 5시 넘어가면 세물 못하는 놈이요.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1997년 12월 18일 날 IMF가 터졌습니다. IMF까지 아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당해서 무너질 시험은 하나님은 안 주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그것은 이미 당했던 것의 반복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시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이 다윗에게만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환난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내 생에. 그래서 고비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고비를 넘으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가까이 계심을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래도 연약한 나를 향해서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 피할 길을 내사. 이 귀한 말씀 꼭 붙잡읍시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이후에 이 세계적인 환난에 이 믿음에 우리 생명의 예수마을 성도들이 승리로 보내면서 하나님을 통째로 만나는 축복,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시험과 근심, 염려, 걱정으로 꽉 찬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펼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당한 것 같이 똑같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번 이 어려움이, 이 민족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붙잡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국 교회가 똑똑히 아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